건 3주에 가지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교인 전도제자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졌죠. 초대교회는 정교인이 전도제자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전도제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절대망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세운 망대, 그리고 바울이 세운 망대,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세운 망대,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후대 망대를 세우라. 이게 전도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가 망대로 세워지는 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죠. 후대의 망대가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에 대한 망대가 세워져야 교회도 세계복음화도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대의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과 제가 참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질병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쉽게 아는 육체병이 온 게 이게 질병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의 병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병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시달리고 가위 눌림을 당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영적인 질병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19장에 보니까 우상숭배로 인한 불치병 이걸 또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영적인 병이라 그렇게 영적인 질병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질병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성경에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고통과 재앙이 들어왔는데 고통과 재앙 속에 질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면서 귀신 문화에 빠지면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질병이 온 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귀신의 영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가 없죠. 이걸 모르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 우선에는 신경안정제이기 때문에 안정은 될지 몰라도 근본은 치유가 안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치유가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질병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병을 꾸짖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게 있는 권세가 이 권세입니다. 이 질병을 여러분과 손을 얹으사 그랬습니다. 안수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귀신이 누굴 아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요. 그러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리고는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리고는 333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병도 이겨내고 우리가 병도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또 되어지면은 또 좀 몸에 병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드리면, 지난 월요일 또 전도학교에서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마지막이 될 때는 거의가 병으로 죽잖아요. 99%가 병으로 죽잖아요. 물론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저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 미숙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가 90%, 99%가 병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병이 좀 있다. 그게도 우리가 좀 조연해야 돼요. 너무 그게 다 이러면요, 말 그대로 안 좋은 집중을 하면요, 내가 그게 묶여버리거든요. 내가 그게 잡혀버리거든요.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아이고 팔다리 골치 발바닥이 하면서 막 맨날 이러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잡혀버린다니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병에 집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병에 집중돼요. 왜요? 자꾸 신경이 가거든요. 자꾸 마음이 가거든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보세요. 자꾸 손이 갑니다. 왜요? 아프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거, 암이 왔다. 그래, 같이 가는 거다. 같이 사는 거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나아야지 뭐 같이 살아. 우리는 지금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질병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실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만 뜨면 병생, 자나깨나 병조심이고 불조심이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졌죠. 의사의 말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좋은 음식. 지난 월요일 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찬 추정을 안 하거든요. 어떤 분은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분도 있다네요. 생선이든지 육고기든지. 그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고기 있으면 먹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또 밥상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네. 저는 국도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국 끓여가지고 가오는 동안에 저는 밥 먹어보는데요. 저는 국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사람. 그렇죠? 생선이나 고기나 없으면 밥, 여러분 그렇습니까? 뭡니까? 생선 대가리라도 올라와야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드물고 좀 이상하다. 저는 생선이 없어도, 육고기가 없어도
전혀 밥 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국이 없어도 저는 뭐 국하면 안 끓여도 된다 이야기하는데 부덕부덕 자기가 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 오는 사이에 밥을 반을 먹어버리니까 실금 국 끓여 왔는데 자기 뭐 성의도 모르고 밥 다 묻다고. 그 내가 뭐 국 없어도 된다고 안 하더나. 그게 편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편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운동, 호흡, 기도 그게 우리가 건강한 치유의 길이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다고 뭐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 게 뭐 고기 있어야 밥을 먹는 게 나쁜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 저는 뭐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요즘 뭐 풀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밥상에 반찬이 10개가 돼요. 시금치 무친 거, 전구지 무친 거, 거기에 두릅 된장에 찍어 먹고, 머구 잎 삶은 거 무친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알리 보니까 10개는 되더만은요. 머구 무친 거, 머구 삶은 거, 파 무친 거, 마늘 무친 거. 저는 그런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는데요. 여러분이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좋은 음식. 그래서 제가 요새는요, 피자 통 안 먹잖아요. 저 피자 좋아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한 판 사오면 8조각인데 4조각을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왜냐? 좋아하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먹어지더라고요. 몸에 그렇게 안 좋게 뭐 이렇게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가끔 생기면 이제 먹는데 그 생기면 2조각은 먹습니다. 좋아하니까. 어쩌다가 이래 먹지. 여러분의 몸에 좋은 음식 맞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237 5천 살릴 사람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죠. 우리 중직자들은 5군데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777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은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오토리티 그랬죠. 위에서 내리는 힘이라.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24, 3집중 이걸 아침, 저녁, 낮이 그리고는 24, 5, 3 세팅 그리고는요 이제는 영령을 이야기하면서 3 응답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절대 응답까지 가는 거다. 이 5군데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중직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은 뭡니까? 이미 주신 거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니까. 이미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요. 그 첫째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2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숨겨둔 거.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7절은 미래 영원한 것이 보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결론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핵심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여호와가 파수꾼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나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내 운명을 바꾸는 파수꾼의 망대를, 그리고는 가문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귀신문화, 흑암문화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망대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세계 살릴 만큼, 문 닫는 교회 살릴 만큼. 그런가 하면은 업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 그렇게 서론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뭘로 불렀다고요?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렇죠. 파수꾼으로. 이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가 필요하죠. 빛을 비추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망대 속에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이날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내용이다. 이게 콘텐츠다 그 말이죠. 망대 콘텐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계를 살릴 렘넌트의 망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거였어요.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파수꾼이 되는 망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요. 이거보다 축복이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어떤 파수꾼입니까? 미래를 파수하는 망대입니다. 미래를 망대.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핵심의 결론은 흩어진 제자가 결론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후대 망대를 세워라. 후대 망대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세 군데를 읽었죠.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회당. 여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원. 여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저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회당 회장도 나오고 저자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들어갔느냐? 유랑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0.1%의 사람들이라 그러죠. 바울이 야손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고, 바울이 브리스고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회당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석 달 동안, 그러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기서 나온 렘넌트들이 0.1%나. 요 0.1%가 어디냐? 유랑민 속에 들어가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포럼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책이죠. 독서.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말을 알아듣기를 시작하면은 3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하나가 쉐마, 하나가 토라,
하나는 탈무드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9절이 그걸 보고 쉐마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쉐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독일에서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일 때 전부 다 아이고 어른이고 손을 하나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뭔가 시퍼렇게 억지로 패보니까 종이 쪽지가 나왔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적혀 있는 말씀이었어요. 쉐마. 나쁘게 말하면 지독하죠. 절대 그걸 안 놓는 거예요. 절대 그걸 안 놓치는 거예요.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안 놓는 것 있죠. 이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는가 하면 율법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율법을. 탈무드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탈무드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혜서거든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장악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로멜상 3분의 1을 가져갔다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그게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다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복음은 놓치고,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한 게 유대인이에요. 성공하고 실패한 게 유대인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권의 책을 혼자서 다 읽으면 힘이 드니까 한 권씩 한 권씩 읽혀가지고 포럼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나는 책을 한 권 받지만은 그 포럼을 통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능률이 오르게 된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학교의 시책인가 정부의 시책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책을 여러 권 소개를 해놓고는 이제 조를 짜는 겁니다. 7명 내지 10명씩. 그래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읽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서로 발표를 하는 거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소개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선택한 책은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선택한 책은 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 책이에요. 그 책은 두껍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왜냐하면 그거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그걸 선택했는데요. 선택하고 보니까 잘못했다 싶은 것 있죠. 너무 이게 두꺼워. 양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책을 선택하고 읽었는데 포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책을 선택하고 읽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포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중3 때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뒤로는 또 그게 없어졌는 것 같아요. 누가 시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잘한 건데 여러 권의 책을 한 명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는 포럼을 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답을 안 내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답을 안 내주니까 지금 많은 사상이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는 학문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학문이. 유명한 사상이 전부 다 유럽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 유럽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어요. 아니 그 사상이 훌륭하고 좋은 건데 왜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감사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상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거의 사상가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얼마나 좋은 말만 했는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것도 사상이잖아요. 누가 이야기했죠? 모르지. 공부를 못 했으니까. 안에 공부 좀 했다고. 파스칼이. 그것도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서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서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생각은 갈대다면서. 그게 사상이라.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유럽은 마약 천국이 간 거예요. 왜요? 사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 사상이 틀린 게 아닙니다. 흑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답은 뭘로 내줘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위인들 이야기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줘야 돼요. 위인이 훌륭한 거는 맞지만은 그 위인을 가지고 흑암은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렘넌트야. 이걸 심어줘야 돼요. 너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 살려야 되는 렘넌트야. 위인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 위인이 나왔지만 세계는 살리지를 못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렘넌트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새해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렇죠? 새해 절기를.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집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집중이 돼가 해야겠습니까? 그게 777이잖아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끔찍한 그런 부분들이죠. 왜 안식일입니까? 예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왜 하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성인식을 했죠. 그렇죠. 이 성인식은 뭡니까? 달란트가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달란트.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가 보여야 세상이 보이고 지향지대도 보이는데 우리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명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전문성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전문성입니까? 율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파송식. 이거는 뭡니까? 현장성이죠. 우리는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 안 하고 이기는 거.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해야 되는 7가지. 그렇죠?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래 안 되면 흑암을 못 이겨요. 이래 안 되면 재앙을 못 이겨요. 이래 안 되면 재앙을 못 막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재앙이 들어오고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는 것은
학문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서울대에 나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의 배후는 흑암 사단이잖아요. 아니 이걸 학문을 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유럽은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흑암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했는데 진짜로 중요한 복음만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만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겁니다. 후대는 다민족 운동이 되어집니다. 다민족 운동이요. 다민족. 그렇죠.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그렇죠. 단일 민족. 이걸요.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어 하나씩은. 한 나라, 237이니까 언어 공부를 본격화해요. 이 언어는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세계화입니다. 그렇죠. 전문성이 아니고 세계화요. 세계화 소통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는 문화입니다. 전 세계로 문화가 하루아침에 소통이 되어지는데 전도 방법은 문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화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해야 되느냐? 조직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 아니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 한국 드라마 보다가. 지난번 우리 그리스 공항에서 포를 이제 가려고 있는데 그 직원 하나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어디서 배웠냐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대요. 한국말을 거진 우리하고 소통될 정도로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인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냐?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작품. 그렇죠. 그래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세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나 개발되면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 개 새 거 나오면 전 세계가 동시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계화가 되는 게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 패러다임이 몇백 년씩 갔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문화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패러다임을 못 따라가면은 낙후가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걸 못 따라가면은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해. 이래가지고 지금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세계화를 놓고 기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게 다민족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선교도 하고 보내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와 있는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발로 와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그 한 가정이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고 그 한 가정이 한 나라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게 한 나라로 보여져야 기도도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저게 돈 벌러 한국에 왔구나. 고생 많이 하겠다. 이래 맞는데 그래 보면 틀리게 본 거잖아요. 저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한 나라 살릴 수 있다. 저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한 나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눈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데 나도 관심이 가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진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돼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데 나도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고 또 생각을 바꾸시는 가운데 진짜 237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생각도 바뀝니다.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생각도 바뀝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 아무리 옳아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무리 옳아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뭐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시라 안 합니까? 기도. 뭐 당장 나가서 다민족 붙잡고 말씀 운동해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후대는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미래를. 어떻게 되어졌죠?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티투스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몇 년 뒤에 로마 황제가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러 온 로마의 대장군이 디도였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없어집니다.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는데 그 장소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죠. 마사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 스스로 목숨을 다 끊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칼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죽자려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주 70년에 79년에 뭐가 일어났죠? 로마에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지금도 증거들이 있죠. 지난번에 로마 가서 폼페이 가보니까요. 그 화산 용암이 덮치고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사람이 그냥 화산재에 용암에 사람을 덮친 거예요. 그래 그런 그 유물들을 발견해 놨는데 안에 사람인데 용암이 덮치니까 뭐 여러분 그 폼페이라는 영화도 보셨죠? 영화도 나왔으니까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AD 주후 313년입니다. 25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엄청나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거든요.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은 역사에 의하면 자기가 로마를 새로 재건하려고 불질러 놓고는
민심이 동요하니까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대요.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 화산이 그냥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그냥 화산인데 복음의 눈을 보고 보면 그냥 화산이 아닌 거겠죠. 이 250년 뒤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렘넌트는 후대는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입니다. 복음 가진 후대. 그렇죠. 후대는 많이 있지만 복음 가진 후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복음 가진 후대를 만들어내라.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내라. 그게 우리가 후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0.1%의 사람이 이 유랑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복음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120명 속에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그렇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을 때 그 5,000명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거죠. 이익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익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남은 12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120명 속에서 복음 들어간 렘넌트를 통해서 유랑민 속에 들어간 0.1%가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면 좋지만은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언약을 진짜로 붙잡은 렘넌트, 복음을 진짜로 붙잡은 렘넌트.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어야 역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가 한 명이면 그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랑민 시대가 되어졌죠. 유랑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로 흩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학살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흩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일 처참한 게 독일 히틀러에 가지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흩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흩어진 데는 더 큰 재앙이, 더 큰 고통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죠? 0.1%의 복음 가진 소수가 들어간 겁니다.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그렇죠.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다시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0.1%가 세계 복음화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성령만 시공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무후무한 답을 줍니다. 복음은 시공간 초월해요. 흑암만 시공간 초월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시공간 초월하지만 복음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답을 줍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전부 다 축복을 받았어요. 왜? 전무후무한 답을 주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전무후무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후대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정교인 전도제자, 평신도 중심, 중직자 중심, 현장 중심. 지난주에는 절대 망대 그랬죠. 베드로가 세운 망대, 바울이 세운 망대,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세운 망대.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뭡니까? 중요한 포럼 7가지 후대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는 다민족 운동, 미래 준비, 이게 후대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후대 망대 속에 들어가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뭡니까? 후대 망대를 세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미래 망대를 세우는 길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우리가 정말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고, 가난에도 무능에도 질병에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확실한 도전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도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렘넌트 7명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서 있는 교회가 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교회로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가게 망대가 세워지고 이정표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11자 세계 선교대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다락방 가족들이 원팀이 되고 원네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대회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거기에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